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주일은 또 지구주일로도 지킵니다. 지구주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피조물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구주일에 대한 교회 전체 행사 자료는 교회 소식란을 통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이번 5월 23일 주일 펜티커스트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4월 20일 당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 결정 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 대면 예배로 복귀하여 새롭게 모이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될 때까지 모두가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아직도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영광만 추구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분명하고 깊은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곳곳에 다툼과 싸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총기 사고가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고 특히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과 우려 가운데 우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23일 성령 강림절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부흥하고 발전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용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번영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호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히브리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강한 분, 전능하신 분을 말합니다. 엘로힘이란 창조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옆에다가 다른 단어를 덧붙여서 복합명사로 여호와 something 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즉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숙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신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위대한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본문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40년 이상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두었습니다. 거기서 구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을 성전 예배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데려다 놓았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문에 매일 앉아 있어도 정작 성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autiful gate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문 가운데 이 문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의 높이가 23m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금과 은을 입힌 구리로 만들어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문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안전뱅이에게는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슬픔의 문, 고통의 문, 절망의 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전뱅이 거린이 매일처럼 앉아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동전을 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발을 멈추어서 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ter and John look intently at him 라고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뭔가 줄까 하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I have no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stand up and walk. 나사렛
예수에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신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그 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비교적 흔한 이름이었기에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촌동네 나사렛을 얕보았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기뻐서 걷다가 뛰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이런 자세한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늘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걸으며 뛰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심하게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 바로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신을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격했겠습니까? 이 신기한 기적에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듭니다. 안진뱅이와 그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기둥과 지붕만 있고 아주 열린 공간입니다. 벽이 없기 때문에 행각은 그 자체로 설교하기에 또는 강연하기에 좋은 연단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강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소란 속에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많은 인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두 달 전쯤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3번씩이라고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면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라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관심을 준다고 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자기의 공처럼 자기의 업적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관심, 세상의 주목, 세상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 곧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뜻은 주님께서 종처럼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가장 큰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마귀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도리어 살인한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못 박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 높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숨어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져서 정면에 대놓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And by faith in his name itself has made this man strong, whom you see and know, and the faith that is through Jesus has given him this perfect health in the presence all of you. By faith in his name itself.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되고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라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더 싫어한 존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내용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새롭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정말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무당 주문처럼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된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듣고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높이고 의지할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그 이름을 아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살펴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가족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